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튿날은 일요일 곧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환영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 위에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그 길 앞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도 뒤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렬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했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이들은 아주 기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는지 얼마나 큰 함성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성경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함성 소리가,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려진 적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한번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탄생하신 때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이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헤롯 왕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권세, 나의 왕권을 뒤흔들 또 다른 권세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온 성을 뒤져서라도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첫 번째 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동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때에 또한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소동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권세자의 탄생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이루어진 소동이라면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소동은 길거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소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소동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루살렘 소동은 예수님의 오심을 찬성하는 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소동과 두 번째 예루살렘 소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십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날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그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말씀을 선언했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이구나. 그 현장 가운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 내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성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능력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소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미 3일이 지나서 돌무덤 안에 안치해 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장례 의식을 치러놓고 꽁꽁 싸매둔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때로부터 사망에 얽혀있던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족이었던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 기적의 역사의 증인이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만을 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저마다 예수님 보기 위해 찾아왔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외치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이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입성의 모습을 비추면서도 또 한켠에 있는 다른 무리들을 비춥니다.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리스도로 높이는 것을 보면서 심히 좌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기어코 예수님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구나. 우리가 저 예수란 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저 이단자 신성 모독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저가 왕 노릇하니 이제 다 끝났다. 바리새인의 한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러나 왕이 오셨지만, 구주가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백성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을 준수했던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위치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악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은 살아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호받으시며 왕으로서 입성하시니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가시는 걸음은 죽음의 걸음이시고 고통을 받기 위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왕의 행차라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왕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사람들의 영광이 예수님께 집중된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은 편할 수 없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가시지만 결국은 고난받으러 가는 것이고 죽으러 가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총 4번이나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근심하고 괴로워하셨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면서 너무나도 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영광된 길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 죽은 마음처럼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고 계시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과 고통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순종의 길이었지만 이 걸음걸음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율법과 전통이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유대인들, 그들만 구원을 베푸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시대에 이루어 주셨던 이 언약의 역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방인들을 위한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전체 이방인을 가리키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해 예루살렘 성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피를 통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들여 속죄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하나님의 진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구 문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멸하는 자가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애굽 온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 밤에 그 피 안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또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지금 그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방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은 친구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지금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끊어지지 않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왕으로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셨는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